지역 이름이 술람. 술람. 그리고 이제 이쪽에 길보아산에서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질 때 진을 쳤다.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사체가 이렇게 걸려있던 데가 예, 길보아산.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너무 궁급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6월 2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같은 장소에서 찍고 있는데 어제 처음으로 여기서 찍어봐가지고 이게 참 이렇게 어색해서 제가 웃지도 못하고 또 막 주변에 고양이가 많이 왔다 갔다 하려고 자기 루트인데 내가 앉아 있으니까 그렇고 또 주변에서 개소리도 들리고 또 새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약간 어색한 마음으로 웃지도 잘 못했습니다. 어떻든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0절부터 27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미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침내 출애굽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20절에 보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게벳의 노래 너무 아름다운 CCM이 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이 요게벳은 누구냐라고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모세, 아론의 어머니였었죠. 그리고 모세를 결국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되죠. 성경은 어머니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특별히 걸출한 선지자를 낳은 한나 이야기도 사실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로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느끼게 되고 또 점진적으로 정말 어머니의 그 역할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키워주고 싶고 그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싶은데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은 결코 말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고 그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변화된다, 따라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와서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선교사로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했는 선교사님도. 제가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만약에 자녀들이 하기 싫은 가정 예배를 자꾸 드리게 되면 이것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내 자신이 혹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오히려 우상화시키는 모습은 아닐지 모른가 길 수도 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이것은 옳다라고 해서 그것을 밀어붙이면 문제가 된다는 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정확한 이유를 얘기를 하죠. 헌금하는데 인색함으로, 어색함으로, 억지로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는 부분도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신앙적으로 기쁨으로 해야지 그게 진짜 헌금이 되는 거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가능한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준비하고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억지로 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아이들 하나 가족들과 우리가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드려야 되는 기쁨을 서로 공유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다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지만 아빠나 엄마가 막 이걸 강제적으로 드린다라고 할 때 나는 물론 그렇게 드려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는 저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지 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가정 OM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서 아주 좀 편하게 가정 예배를 거기에 그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세계관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정 OM을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OM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실은 믿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또는 내가 엄마 아빠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저는 이게 복된 예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고 사도신경도 하고 물론 찬양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는 훨씬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아이들 통해서 맺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팩트니까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는 선교사로 나간 자녀가 별로 없습니다. 시대도 그렇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 쉽지 않아요. 너무나 눌려 지냈고 그 부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가정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는 서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정도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결과로는 아이들이 어찌됐든 간에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쓰겠는가라고 하는 결단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갖다가 받은 것에 대한 결과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다가 열매가 없는 것으로 꾸짖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함에 대해서 꾸짖어서 그 말라 죽는 거예요. 성령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그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성품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정말 내 영혼이 정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훌륭하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교만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게벳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오면서 얼마나 이 한 사람의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말씀 수다를 듣고 있는 모습 지금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숨어서 듣는 게 아니라 듣는 모습을 또 드러내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이 보는 순간에 엄마 아빠는 저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구나라고 하면 이미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살아계신 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자고 해서 아이를 앉혀가지고 막 조는 아이를 힘들어하는 아이를 그렇게만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만약에 한다면 서로 약속을 해서 언제 얼만큼 할 것인가를 서로 정해서 예배를 드릴 때 속상하지 않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럴 때에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인들이 이런 요게벳과 같은 귀한 엄마 아빠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요게벳같이 세워지지 못했다면 저는 부모님이 꼭 자녀들한테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거 봐 내가 더 높아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우지 못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사과들을 통해서 오히려 아이들은 다시 믿음 생활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주 멋지게 요게벳처럼 우리 부모님이 잘 사는
특별히 말씀 수다를 듣는 분들이 그러한 요기백과 같은 깊은 교육관과 또 신앙관과 믿음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고 제가 오늘 말씀 수다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도 자녀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맡겨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되 우리가 지혜롭게 자녀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믿음 생활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